여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힘을 대하는 김곡 부르겠습니다. 평생 나가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롭고 깃발만 나부여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한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한자여 따르라 하늘을 보고 크게 외치겠습니다. 외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들은 전쟁이다. 저들은 침략이다. 전쟁기지 완성하며 침략행위 앞장서는 당신들이 매국노다. 사두부여 그만해라. 불법사도 철거하고 주한미군 몰아내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기도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기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촛대를 꺾으시어 제국주의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을 이어져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기온이 법절차를 무시하는 적폐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화해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기온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폭력 동포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기온이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신천 주민들과 온불교 교도들과 이곳 소송리를 기억하며 사드의 시절에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매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불의와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 읽고 묵상 나누기 전에 먼저 또 생활나눔부터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신 분부터 차례로 돌아가죠. 네. 또 마침 다큐 작가님이 오셨으니까 이분들한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간단하게 자기소개 잠깐 하시고 그 393번째 조선미 아침 평화행동이 이곳 김밥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삼거리네, 삼거리. 이리 가면 사덕이지, 저리 가면 평화되고, 차라리 좋았어, 좋습니다. 아주 좋다.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평화행동을 한 지가 횟수로는 7년이 되고, 거기 군부교가 평화교당을 차리고 평화를 위해 기도 수행을 한 지는 2338일이 되는 날입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덥다는 표현, 뜨겁다. 뭐 차를 타고 거리에 조금 걸어가면은 어디 대구에 낮에 한참 점심시간 1시 이렇게 해서 걸을 일이 있었는데 목덜미가 막 따가워요, 따가워. 그래서 예전처럼 뭐 반팔 입고 다니고 뭐 이런 나시 이런 거는 금지된 화장이 좋아요. 너무 이 기후위기, 기후변화 가져오는 뭐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런 변화 침해 이런 것이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군사, 전쟁, 또 이런 폭탄, 미사일, 이런 것까지 같이 겹치면 그야말로 인류의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이번 주 8월 6일이죠. 다음 8월 6일이 2차 세계대전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여되어서 수십만의 민간인들이 학살되고 도시가 파괴되는 그런 8월 6일 오전 10시에 매년 이제 한국 히로시마라고 불리는 합천에서는 원폭 피해 희생자들을 위한 특히 조선인 원폭, 한국인 원폭 피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원래도 어김없이
78탄가 78주기 선공사인연으로서 몇 년째 제가 이게 수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가야 되고 정국이 같이 하나? 아이가? 1월 예, 이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합천에 유독 피해자가 많은 거는 우리 강제동원 일제시 강제동원 특히 이제 30년대 이후에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전쟁터로 보내기 위한 군수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동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군국주의가 막 정점을 기다릴 때 한국인들의 경제 노동이 필요해서 동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합쳐 있는 히로시마에 사신 분들 중에 합천분들이 인원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특별히 합천 쪽으로 뭐 인원을 증발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도시나 이것도 다른 타지로 이주를 할 때는 누가 가서 먼저 틀을 잡고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면은 소문 나잖아요. 그때는 뭐 명절이라고 오고 가고 이러지도 못했겠지만 혹시 다녀온 분들도 있고 또 편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곳에 오면은 어쨌든 뭐 당시에 일제 강점기 하에 우리 조선반도 안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특히 합천은 경기가 부족하고 산악지대인 그런 합천 지역이라서요. 농사 지어 먹을 땅이 없는데 이쪽에 오면은 공장이 일하고 이러면은 사드는 전쟁이다. 사들은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1901 돌아가라. 1901 돌아가라. 0370 돌아가라. 0370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그래서 합천에 있는 피해자가 그 당시 뭐 희생된 분들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피폭된 사람이 사망 여기서 돌아가시고 하신 분들이 만여 명이 되는 그런 특히 조선인들은 피폭을 당해서 당시에 일본인들로부터 치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배제되는 과정에 있었지만은 피폭자 대비해서 사망자 비율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8월 21일부터 당신이 내본 거다. 사드 부역 그만해라. 6.25 돌아가라. 6.25 돌아가라. 8월 21일부터 얽기 프리덤 실드라고 한미연합 군사 연습이 예정되었습니다. 한 달을 가야 이제 훈련이 진행되는데 그 훈련 안에는 단지 지역으로서의 방어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 상황을 과장해서 작전 계획에 따라서 직접 상륙 훈련이나 또 북을 전제 공격하는 그런 훈련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가져오는 이런 훈련들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훈련을 감행할 거로 예상되고 미사일 방어 훈련과 또 미사일 정보에 대한 미일 한국 간의 공유를 위한 그런 훈련들이 진행이 되면은 이 조성리의 사드도 훈련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시와 또 훈련을 반대하는 그런 평화적인 행동들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하라.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하라. 군사연습 사드기지 동원 말라. 군사연습 사드기지 동원 말라. 불법사드 철거하라. 불법사드 철거하라. 야외에서 일하는 보면은 아니 직원들이 관리를 해야 돼. 지금 가장 제 이렇게 좋은 때가 사무실 어디 전에도 밤에 아주 가족부터 다니면서 더워서 여기 예뻐 있잖아요. 너무 더워. 막 쇠가지고 떠지는 거지. 우리나라가 동남아 아예 그거가 그냥 그래서 지금은 진로 같아. 진로 여기 피었는데 그런 진로 같은 거 너무 더워요. 이게 엄마한테 엄마가 그 진지가 다음 분이 가장 좋은데 몇 시까지 일하는지 일할 수 없고. 국민들은 이게 좋은데 국민들은 소리가 많이 나. 차가운 집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 내부자 분들은 안 보는데 친구가 친구 누나가 되면 그때 생기는데 하고 너무 따가운데 한번 찾아가줘야 되겠다. 아무도 안 해요. 가겠네. 아니 무슨 일 아니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차가 많고 내가 가장 거기 들어와서 이거 차에 느끼는 게 일본하고 시끄럽고 그 시끄럽고 그런데 참 많이 나요. 그걸 뭐 사무실 쪽에 경제병원 그렇습니다. 별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굉장히 많이 이게 카메라 같은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빠지고 이제 마을에 우리 분들도 한 70분 같더라고요. 일단이 중부에 같이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 정리분도 먼저 분도 가족이 바로 내일 분도 정확하게 그렇게 싸웠었으니까 제목에 그쪽으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저항하는 이유부터 그들을 알려야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주는주다라고 자기를 보호할 때까지 자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문제 없는 평화를 원하는 종합 국민가들입니다.
평화운동가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삼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관계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 중과교당이 생긴 지가 2338일이 됐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막 별로 일찍을 못하고 살았는데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잘 지고 살았구나 생각도 하고 저는 내일 당장 사대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구성합니다. 아멘. 그쵸.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중과평화교당이 2338일이지만 그 전부터 지금 7월, 그 전에 7월달부터니까 우리가 3,000일 정도 됐나요? 그죠? 3,000일 가까이 지금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 3,000일 동안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전쟁이 돕지 마라. 9433 돌아가라. 9433 돌아가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그 3,000일이 되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이곳에 아직도 믿음이 자기들 마음대로 회복치고 다니지 못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3,000일 동안 그대로 사드는 전쟁이다. 사들은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전쟁이 돕지 마라. 6997 돌아가라. 6997 돌아가라. 3,000일 동안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승리를 해왔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끝까지 이기는 싸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되실 마을을 텐데요. 다 뺏겨도 여기는 우리가 지키고 싸워도 지키고 오늘의 성경 말씀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는 먼저 또 들어가고 있네요. 사드는 전쟁이다. 사들은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전쟁기지 완성하는 당신이 배군노다. 8680 돌아가라. 네. 아무래도 저쪽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운동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동구영역 돌아가라. 성경 말씀 네, 읽겠습니다.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며 저 사람이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어디서 받았을까? 저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저런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생겼을까? 하면서 예수를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도 제 고향과 제 집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별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 아멘. 네. 오늘 시작 전에 우리 감독님께서 오늘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고 여기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그런 짤막하게라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니 돕지 마라. 8507 돌아가라. 엊그제 한 3일쯤 됐네. 딸내미 결혼식 모바일 초청장이 발생이 됐다고 전화와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터뜨리느냐 이게 이렇게 과제인데 딸내미가 맨 처음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에 문구로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때 하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때 그 문구로 거기에 대응해서 내가 할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착한 문구는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새롭게 고민을 하고 모바일 tiktok 나오지 3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알려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딸내미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자꾸 옛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겸사겸사 오늘은 제 개인사를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있어서 식상한 이야기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이 어떻게 서울 사람이 온 가족 다 내팽개치고 여기에 내려와서 지낼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이 제일 궁금하고 여기죠.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전쟁이니 돕지 마라. 일본 무력 돌아가라. 125일 돌아가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예. 어떻게 가족을 다 내팽개치고 여기 내려올 수 있었냐.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한 사항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결단을 하고 이 소송리 현장을 오래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뭔가 대단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금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전쟁이 돕고 있는 전쟁이니 돕고 있는 당신이 대국노다. 989력 돌아가라. 896 돌아가라. 6987 돌아가라. 6987 돌아가라. 기지완성 돕고 있는 당신이 내국노다.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오는데 차들이 엄청 거기에 배를 싣고 올라갔을까요? 화학해갖고 아이가 차가 와서 그렇게 너무 힘들어. 전쟁 무기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텐데
예. 어, 아무튼, 하던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학교 부속 선생이었고요. 너무나, 이게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 점점 힘들어져가고 학생들이 수업을 외면하는 것이 심해지면서 도저히 내 능력 밖이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스탠트 실수를 하게 되고 어쩌고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학교를 그만두고서 나도 사실은 죽고 싶은 생각이 많았는데 그때 누님이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보냈어요. 그 호스피스 봉사활동 교육을 받고 호스피스 봉사활동 하는 중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왔던 이것이 이런 비리게 시위하시 되었다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고 세월호 광장에 나가서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 곳곳에 전국 방방곡곡에 소외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 활동가들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살기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건강이 점점 또 나빠지기 시작했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한 어느 목사님이 잠시 쉬어갔으면 좋겠다 투정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실성사에 가서 투정을 했는데 마침 그 무렵에 사드가 수송리로 들어가는 일이 결정되고 그 결정 과정이 진행중에 있었어요. 사드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가 차에 주름 타고 차를 못 주름 타고 너무 황당했어. 지금 트럭에 미군 번호판이 달려있거나 미군 번호판도 저런 번호판 말고 6자리 2-4-4자리 뭐 이런 식으로 4자리 번호판을 단 미군 트럭이 있어요. 그 종류의 트럭이 미군들이 직접 운전하면서 드나들고 있어요. 경비병이겠죠. 그죠. 네. 아무튼 이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데 앞에 뭐 이상한 걸 달고 내려와고 눈오빠를 못 봤어. 사람 못 봤어. 네. 그 사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던 2016년 그 전에 2015년 부터 사드에 대해서 평통사가 그 전부터
공부하고 그걸 알렸잖아요. 그래서 연살기의 목사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교에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85년, 86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는데 86년에 처음 사드 2016년에 2016년에 성주군청 앞에 집회할 때 그때 우리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왔었는데 이분들이 외부 세력까지 힘들다고 쫓아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진 않고 그 앞에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드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저게 어떤 물건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소송리로 조치가 결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국민 평화행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전국민 평화행동을 할 때 피경할 곳을 다시 찾고 있던 중에 거창에 내려와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여기로 왔어요. 그날 이제 이 천막이 최초의 이 천막은 아니지만 그날 처음 진밖에 천막이 세워졌었죠. 근데 진밖에 천막을 세우고 돌아가는 분들하고 동행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돌아가던 분들이 세워지고 천막을 세우긴 했지만 우리가 직접 우리의 기독교 현장 기도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떤 현장에 결합하기보다 쉬어야 한다. 충분히 쉬어야 한다. 그리고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서울에서 다시 만났을 때 현장 기도소 세우는 문제로 한참 말들이 오고 갔는데 거기에서 다들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사람이었어요. 그때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다 답답했던 한 친구가 저한테 강장로님 여기 가서 시신책자들 없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다들 농담이었는데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앞장서는 당신이 매국노다. 9.19 돌아가라. 네. 그런데 그때 그게 농담처럼 시작된 그 이야기가 제 귀에 계속 살아남아서 크게 울리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단 내가 내려간다. 우리가 내가 좀 쉬어야 하는데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조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앞장서는 공산공칠 돌아가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공사칠이 돌아가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는 한 두세 달 길어야 석 달이고 한 두 달쯤 후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4월 14일 내려왔는데
6월 넘어가는 그 과정에 가장 극적인 시간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4804 돌아가라. 4804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가 들어가던 날, 미군은 그 선모 안에서 또는 그 사드 장비 그 이송 차량 그 위에서 떡밥을 날리면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들어가는데 심지어 이제 V자 그리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경찰들은 방벽을 세우듯이 완전히 우리를 진입시키고 우리의 그 주민들을 짓밟으며 그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나라 경찰, 이 나라 공권력이 누구의 안전을, 누구를 위해, 누구를 지켜주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날, 정말 다시 생각해도 또 눈물이 나는데,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지금 그 원불교 책방, 원불교 교당 컨테이너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우는 이제 할머니들, 그리고는 한 20여일 참 엄청나게 싸웠죠. 20여일인가 보름 정도나 대통령 선거가 있던 그날까지 여기에 수백 명이 함께 머무르면서 싸웠습니다. 그때 정말 들어오는 유조차도 우리가 몸으로 막아내고 들려 세웠고요. 그날 이후 어느 것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잘 싸웠어요. 그런데 대선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새로 그 촛불에 의해 태어난 촛불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이 이제 좀 기다려보자라는 심정으로 다들 돌아가고 여기가 이제 텅 빈 것처럼 되었는데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 카드를 뽑아내 줄 것인가. 그런데 아니었어요. 여전히 문재인도 미국이 뭐라고 하면 노할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마음속으로야 거절하고 싶었을지 몰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도 그대로 진행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데 여기서 또다시 돌아가면 어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도 계속 싸움은 진행되고 어느 날 저 아래에서 또 경찰을 맡고 기도회를 하는데 변창호 목사님 사지가 들려 나오고 강대상 들려 나오고 십자가가 파괴되는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이 돕지 마라. 전쟁기지 완성하며 전쟁기지 완성하는 침략행위 앞장서는 당신이 배국노다. 사드무역 그만해라.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게 된 날이 있었는데, 그날 할매 중에 한 분이 휘발유통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경찰들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몸을 부딪히면서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하겠다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위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말리고 다독거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죠. 그런 할머니들을 보면서 그냥 여기를 그냥 떠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나는 이제 못 떠날 것 같다. 사드가 떠날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되겠다. 저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지키고 있는 동안 저는 이곳에 싸움을 주도하는 상황실 멤버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8.16일 돌아가라. 그저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이 현장을 지켜내며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관철되는지 이루어져 가는지, 그 일에 또 내가 어떻게 수임을 받는지 그냥 지켜보는 사람으로 이 하루하루 지키고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의 위치로서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고향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돌아보면 제가 허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정말 비겁한 사람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딸내미가 결혼식 쳤었던 첫 번째 문구에, 처음 저한테 보여줬던 문구에 마음껏 기뻐하고 흔들리면서도 충분히 흔들리고 그래도 아름답은 삶을 이렇게 지내를 여행을 하듯이 살아가고 싶다, 그런 삶을 함께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니 돕지 마라. 전쟁이 돕지 마라. 사륙사건 돌아가라. 사육사고 돌아가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사육무역 그만해라. 딸내미의 그 표현이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고민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삶을 완성해가고 있는가.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앞장서는 침략행위 앞장서는 구리구공 돌아가라. 불구공 돌아가라. 당신이 배국노다. 당신이 배국노다. 사실
저는 여기 들어와서 올 때의 상황이나 지금까지의 상황이나 몸도 매우 연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정말 불안한,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 와서 지금 이렇게 불규차게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건, 여기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온갖 불행과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싸우고 계신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정말 이분들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정말 확신하게 된 계기는, 나는 여기에서도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들을 향해 대응하는 방법으로 늘 참 폭력적인, 가격한 폭력적인 그런 상상을 주로 했어요. 임진강변에서 떠내려오는 길에라도 주다가 저 올라가는 차량 밑에다가 깔아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가격한 상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 활동가들, 이분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철저히 몸으로, 내 몸만 가지고, 내 몸뚱이만 가지고 적들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오름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저들을 나가서서 우리가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처절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싸움을 계속 한결같이 고집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고집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느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걸 보고 깨우치면서 이 여기 싸우는 소송이 할매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싸우게 된 거죠. 아무튼 오늘 말씀과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였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온갖 뒤에 숨어있는 나의 그런 모습들을 다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은 제가 지금 여기서 조금 열심히 살았다고 그걸 보고 제 말에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느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으로서 함께 끝까지 하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완성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외치고, 따뜻한 전쟁이다! 전쟁이 독심하라! 살일싸워 돌아가라! 짜드는 전쟁이다! 전쟁기지 완성하는
당신이 매국노다. 공사일 매국노다. 동사일 돌아가라. 공사일 돌아가라. 네, 오늘 이렇게 마치면서 예수기도 세 번 하는 것으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